바울의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막바지에 치닫는 이 여정의 끝 가운데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서 이 표류하다가 14일 만에 섬에 이제 걸려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오늘날 쓰는 말로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이 성경 번역 과정의 이 발음 표현으로는 멜리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을 제4차 바울의 로마 여행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 여정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경로를 대략 거쳐서 저기는 직선화되어 있지만요, 직선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막 표류하다가 결국은 근데 로마에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에 해됨이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보니까 바울이 광풍을 만나거나 또 14일 동안 막 불안과 걱정에서 이리저리 바람에 표류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도 별로 긴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로마에 잘 도착할 텐데 그 다음 장에 나와. 그 다음 장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14일간 표류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국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국을 믿는 자, 모든 신자들의 마지막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다음 장에 나와. 그 다음 장에 바울 로마에 잘 안전하게 무사하게 도착했어 이러듯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황제 신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신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내 영혼의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성경에 약속하셨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다 하면서 그들은 결국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에서 위로를 받고 그 담대함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최후 승리 우리의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의 여정이지만 이제 딱 잘라서 그레데 섬, 바로 이러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직전, 그레데 섬에서 머물러서 이 겨울을 났으면 안전했을 텐데 바로 그레데 섬에서 여기까지 14일 걸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14일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겠지요. 성경은 그것을 일일이, 첫째 날에는 어떤 어려움,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일일이 묘사하지는 않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크레타 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는 크레타 섬, 몰타, 멜레네 섬, 그래서 몰타 섬. 이 몰타 섬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여러분, 저기에 장화 부츠 모양으로 생긴 지형이 이태리 반도,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에 점점 더 가까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순풍을 만났든 또 험한 바람을 만나서 역풍을 만났든 로마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로마를 포함한 이태리 반도 그 옆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큰 장아, 이 발가락 앞에 있는 큰 섬, 거기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섬 밑에
몰타 섬은 약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에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뜻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여정,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정 가까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바로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이르러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로부터 아마 14일 동안 표류해야 했기 때문에 씻지도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과 일행들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오늘 멜리데 섬 사람들의 영접으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추위에 떨고 몰골도 말이 아니고 거지 행색이었겠지요. 그런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멜리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을 향해서 품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접을 하는 모습.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 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심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다음 불을 피워서 바울도 손을 거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불더미에 집어 던지는데 그만 그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뱀을 보니까 그 뱀의 정체가 아주 무서운 독사입니다. 큰일 났다.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세계관, 신관이 있었고 또 정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렇게 독사나 이런 이 짐승들에게 물리는 것은 재난을 당하는 거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죠. 이런 불의의 사고, 재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 신이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땅에 발을 딛고 난 다음에는 신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바울을 압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지금 인제 봤어요. 행색이 남루하고 몰골이 많이 아니고 거지 꼴이지만 바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뱀에 물린 것 보고. 그 개인에게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거, 사고를 당한 거, 불의에 정말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것인데 이 재난 당한 것을 보고 바울은 살인자다 이렇게 단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 심리 가운데 크게 보면 멜리데 섬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심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심리. 이 대중 심리 가운데는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그 사람 죄 때문이야,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어떤 불안감을 투사하는 투사심리라고 합니다. 투사심리. 그럼 무슨 심리냐? 여러분, 누구나 다 나도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들키지 않았으면, 들통나지 않았으면, 누가 알아채지 않았으면, 근데 알아채면 어떡하지?
이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다고, 자기 자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내가 남 모르게,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자식들 또 부모님 모르게, 옆에 친구들 모르게, 여러 사람들 모르게, 교인들 모르게, 여러분, 그런 나만 아는, 그러나 또 나조차도 나도 모르는 어떤 실수나 그런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막연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죄스러운 마음. 그런데 이것이 드러날까 염려 불안, 누군가 알아챌까 들통날까 염려 불안, 이런 걸 쌓아오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벌 받지는 않을까라는 막 그런 두려움이 있다가 누군가가 재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필시 저 사람, 나한테도 너한테도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잘못,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투사를 시켜가지고, 정가를 시켜가지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투사 심리입니다. 내게 있는 불안감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참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사람의 어떤 그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회에 없습니까? 여러분, SNS나 뉴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쉽게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과는 여러분,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디케의 신이 있습니다. 디케, 그리스 신화에 정의를 실현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응분의 벌을 내리는 사람이 디케 신입니다. 그 법원 앞에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신상, 여신상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저 여자는 왜 저러고 눈 가리고 저기 서 있나? 그 법원 앞에 가면 서 있는 그게 디케 여신이에요. 디케 여신. 왜 눈을 가렸느냐? 눈을 가려야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왜 저울을 들고 있느냐? 판결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디케 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디케 신을 믿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막 지켜 세웠다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 완전 내 발바닥 밑으로 보는 거. 어떤 사람 막 좋아했다가, 어떤 사람 막 싫어했다가, 싫어했다가 금방 또 좋아했다가. 여러분, 그런 경향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거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는 거야. 헌금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말일까요? 신앙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재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디케신을 섬기고 있는 멜리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재난 당하고, 사고 당하면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 그 사람에게 가서 긍휼히 여기고, 내가 베풀 자비가 있다면 베풀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함께 공감하고 어려움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요, 사회 민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온 세계 인류 생태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흔히 소경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자 합니다. 말이 좀 이렇게 꼬여져서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게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그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고요, 우리에게 주변에 어려움 당한, 고통 당한, 불의의 재난, 사고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애 입은 자녀들을 때로는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원했을까요? 내 자녀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이 안 좋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아니면 누구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정에도 한 장애아가 태어났는데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망항변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 하신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응답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너라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자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시려고, 그럴 기회로 그 사람에게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심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투사 심리, 그래서 내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싶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을 쉽게 해소하고 해설하고 싶어서 이거 회개해야 돼.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고통당한 그 사람이 아니라 고통당한 사람 옆에 있는 내가 해야 돼요. 욥의 고난을 두고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죄 때문이야, 나 죄 없는데, 나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아니야,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가 있을 거야. 그거라도 다 내어서 회개해야 돼.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쯤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 얘기를 옳지 않도다. 그리고 그 친구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의 친구들 보고 회개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위로하고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불안 심리를 쉽게 해소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 투사하는 심리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사가 물고 놓질 않아요. 그냥 털어버렸어요. 불 위에다가 털어버립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독사에 물렸으면은 멜리데 사람들이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저 독사에 물리면은 금방 죽게 되는데, 막 퉁퉁 부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고, 왜 안 죽지? 저 사람 살인자 아닌가? 그 다음에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발바닥 밑으로 누군가를 짓밟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막 띄워가지고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신격화하는 거죠. 신으로 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트코인 투자의 신화, 셀러리맨, 말단 사원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셀러리맨에서부터 저 최고 임원, 대표 이사까지 최단기간 이런 셀러리맨의 신화, 부동산 투자의 신화, 금융 투자의 정석 신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화가 많죠. 이 신화, 또 심지어 이곳은 복권 당첨의 명당입니다.
이곳에서 1등이 몇 명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화예요, 신화. 이곳에서 그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뭘까요? 이곳에서 로또 사고요, 이곳에서 복권 사면 당첨 확률이 다른 데보다 더 높습니다. 부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신화가 있어요. 왜 신화가 만들어질까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데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통제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 신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신화로 높여요.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신화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치인을 이 나라의 구원자, 구세주로 여기고, 그러다가 내 기대와 달리 행동하면 발바닥 밑에 저거 죽여버려야 돼 막 하고는 갑자기 내치고, 갑자기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여러분 올렸다가 내렸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또 살렸다가 죽였다가, 여러분 이게 다 내 손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인식에서, 내 생각에서 뭔가를, 나의 불안과 해소할 수 없는 두려움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기제인 것입니다. 방어 기제로서 투사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영웅을 만들고 신화화하는 사람들의 신격화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에 어려움 겪은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신화화도 있습니다. 은퇴 무렵에 목사님들 이렇게 그 은퇴할 무렵에 생기는 분쟁, 다툼 이런 걸로 많은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또 상처를 입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건 은퇴 무렵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부터 신화화한 거예요. 누구를요? 목사님을. 목사님을 막 신화시켜요. 최고다고 막 띄워요. 막 높이 막 비행기 띄우고 막 최고다고 막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은 심리 위대한 왕 다윗도, 또 그 아들 솔로몬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신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이다, 이들 실수가 많다, 넘어진다.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학정을 폭로하는 10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 때는 겨우겨우 견디고 버티고 살았는데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왕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 고된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좀 풀어달라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왜 그것을 알려줄까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솔로몬도 별거 아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연약한 존재다.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 성군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밧세바 여인을 취한 범죄,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내보내서 죽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다윗 정도는 조금 그런 거 흠은 가려주면 얼마나 좋아, 은혜롭게. 아니요,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도 신이 아니다. 신화화하지 말아라. 다윗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넘어지고 실수 많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사사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여느 일반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자식만큼은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신격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왕,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신화화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사건이, 바울이 당한 이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을 선교하다가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요, 막 제사를 드리면서 바울을 허메라고 하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부르면서, 허메 스스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좀 더 알아듣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요, 허메는 헤르메스, 명품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가 있어요. 에르메스 브랜드의 H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 에르메스를 그대로 HER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그냥 허 이렇게 하게 되면 허메 이런 식으로 번역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에르메스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바울을 에르메스, 반인 반신,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에르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신의 대리인 메신저이다,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험에 에르메스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바나바는 뭔가 좀 더 풍채가 좋고 덕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최고 신인 제우스를 성경에서는 스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제우스라고 부르게 된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날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이 가만히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재물 막 갖고 올 거 아닙니까? 한몫 잡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상황을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굳이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신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묵묵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을 바울도 그냥 묵묵히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막 띄워요. 그리고 어떤 날 보면 목사를 막 죽여요. 위로 떼우기도 하고 또 발바닥 밑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 다 뭘까요? 비인간화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막 띄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막 죽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펴서 악수하고, 손을 펴서 보듬어주고, 손을 펴서 위로하고, 손을 펴서 나누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도 사람으로서 대해서 사람인 것이고요, 나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됨, 인간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 사람입니다. 장로님 사람입니다. 권사님 사람입니다. 집사님 사람입니다. 성도님 사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너무 신격화하지도 마시고 그냥 딱 인간으로 보십시오. 사람을 너무 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보십시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서로를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과 신앙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람을 신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어느 이상한 교회처럼
어느 목사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막 하나님도 막 무릎 꿇리고 막 그래요. 그 분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을 해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또 어느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는요, 막 아주 그냥 뭐 발바닥 떼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자녀를 섬기는 게 맞지.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서 안 그렇다는 설에 잘 못 주무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인 것이지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른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매우 슬프고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곁에 내 사람들을 두었다.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멜리데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다 했다가 신이다 했다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멜리데 섬에서의 복음 전파를 합니다. 기도하고 치유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보블리오라는 그 섬의 지체 높은 사람, 그 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섬에 머무르다가 떠납니다.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여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설명하려고, 함부로 단정하려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요렇게도 하지 마시고 손을 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나 불의하고 잘못된 상황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 진실을 탐구해 나가시고, 그리고 영광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심리가 아니라 심리를 따라서 세웠다가 죽였다가 세웠다가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과도히 악마화하지도 마시고, 누군가를 과도히 신격화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함으로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한 서로 사람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받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고 부족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서로 더불어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신앙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